할렐루야. 감사를 선택한 자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척도이고 온도계 같은 그러한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감사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믿음이 약할수록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감사로 신앙이 표현되어져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나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나오죠. 먼저 둘째 아들을 생각해 봅시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먼저 달라고 독촉합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먼저 주죠. 유산을 받아든 둘째 아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요즘 유행어로는 이런 걸 영끌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영끌 투자 이런 말도 하는데, 영끌해서 먼 나라에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흥청망청 재산을 탕진합니다. 돈이 많이 있을 때는 돈을 펑펑 쓰니까 사람들이 자기 둘째 아들한테 자신한테 모여들어서 자신이 인싸인 줄 알았던 거죠. 인싸. 인기 많은 사람, 줄여서 인싸. 영어로는 인사이더. 자기가 인싸인 줄 알았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싸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아주 인기 없는 사람, 아싸. 영어로는 아웃사이더. 자기가 인싸인 줄 알았는데 아싸가 돼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지니까. 웃으려면 크게 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웃음을 억지로 참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돈을 다 탕진하고 사람도 다 떠나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느 돼지 농장 주인에게 달라붙어서 돼지 먹이라도 좀 마음껏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돼지의 먹이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한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저도 둘째 아들처럼 타국에서 배고픔에 좀 배고파서 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안 그렇게 보이잖아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1999년이네요. 그때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한 6개월 정도 복학하려면 이제 기간이 남은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군대를 가지만 그때는 그냥 이날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야 되니까 이게 텀이 잘 안 맞은 거죠. 학교 복학하고. 그래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느 날 제대하고 며칠 안 됐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신 친척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오셔가지고 신철이 인도로 보냅소. 제주도니까. 신철이 인도로 보내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너 인도로 갈 티야?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차피 뭐 6개월 동안 그냥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제대하고 뭐 바로 오니까 그래도 뭐 인도에 가서 그 남인도라서 가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교도 좀 배우고 그래서 겸사겸사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갔죠. 그렇게 해서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인도 현지인들이 선교 훈련을 이렇게 그 게스트하우스 같이 묵으면서 방을 이렇게 몇 개의 방에서 이렇게 따로 살면서 이렇게 현지 선교인들이 훈련받는 선교 그 훈련을 같이 받았죠. 그래서 뭐 매일 이렇게 경건회에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영어로 이렇게 기도 이게 시켜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어 막 영어로 기도문을 작성하면서 영어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됐고, 어쨌든 그래서 뭐 평일은 뭐 이렇게 거기 현지 인도 어린이집 사역도 같이 돕고, 뭐 현지인들 선교 훈련 받는 거 같이 이렇게 하고, 뭐 경건에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또 영어 학원도 이렇게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보내고, 주일은 선데이 스쿨 이렇게 주일학교를 이렇게 차로 옮겨가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선데이 스쿨 교사식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러다가 6개월 중에 4개월 정도는 그렇게 지내다가 남은 한 2개월, 귀국하기 2개월 정도 남기고 혼자 배낭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먼 인도까지 갔는데 뭐 여행은 그래도 한번 하고 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배낭여행을 2개월 정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도, 네팔, 스리랑카 3개국을 이렇게 인도 처음에 2주, 네팔 2주, 스리랑카 2주, 다시 마지막 인도 2주 이렇게 해서 2달 정도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배웠는데,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동전 이제 수중에 동전 몇 개 안 남은, 동전 몇 개 이렇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은 일주일 내내 끼니를 바나나 끼니당 한 개씩, 바나나 한 개씩 3, 7, 20일 21개 일주일 동안 바나나 한 개씩 끼니마다 바나나 한 개씩 이렇게 버텼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한 7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래서 거의 뼈만 달라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어쨌든 뭐 꿈의 50kg대 뭐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습니다. 너무 배고프, 그 마지막 한 주가 바나나로 이렇게 끼니를 때우면서 타국에서 그 인도 땅에서 배고프니까 상당히 처량하잖아요. 또 이게 다 얼굴은 까무잡잡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도 물론 좀 비슷해져 가고 있었지만 얼핏 피부색이, 어쨌든 그런 타국에서 허기를 이렇게 참아가면서 느꼈던 것은 고향의 아버지 집에는 정말 먹을 것이 많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때만 해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해서 먹을 걱정은 안 했었는데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반찬 투정하고 안 먹는다고 막 그러고 그랬던 것들이 막 이렇게 하나둘 생각나면서 그때가 감사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배고픔을 못 느끼며 살았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뉘우치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풍성한 잔치를 열죠. 그때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낌새가 심상치 않았던 거죠. 뭐 풍악 소리 막 울리고 춤추는 소리 들리고 자초지종을 종을 불러서 들었더니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주인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맏아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집에 안 들어갈래.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맏아들을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들어가자고 하는데 끝까지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지금까지 시키신 일을 다 해왔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배영망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가락지 끼우고 사람 잡아라 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그렇습니다. 맏아들 역시 둘째 아들처럼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지내면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추울 때는 춥지 않게 옷도 입혀주시고 배고플 때 배꼽시계 올리면 먹을 것도 주시고 졸리면 잠도 잘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들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맏아들은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불평을 선택한 것이죠. 같은 상황에서 불평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선택하느냐의 차이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의 차이는,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더 나아가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고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리이고 의무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은 큰 위기를 겪기도 했으며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녔던 그런 수치와 고통의 날들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출애굽 이후에 얼마나 많은 침략과 식민지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봐도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 침략을 받고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가장 최근에는 일본의 일제 침략으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또 지금도 여전히 공산 세력의 침략에 북한이라는 또 공산 세력 침략 위협에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또 오게 하신 것,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감사해야 할 자리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러 고침받고 돌아온 그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무서운 질병으로, 그 나병으로 말미암아 식구들하고도 생이별을 했어야 했었고요. 또 성 안에서도 못 살고 성 밖에 쫓겨나서 그렇게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고침을 이제 받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병은 썩는 병이고 전염되는 병이고 죽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3m 밖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다녀야 되고, 3m 안에 들어가 막 돌에 맞아서 또 죽어도 호소할 수가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런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주신 것에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마땅한 자세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10명 중 9명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병이 치유되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겁니다. 생이별을 했던 가족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 9명의 선택은 지혜롭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자기 가족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더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자신의 나병이 치유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히 소망 없이 성 밖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큰 소리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 역시 죄값으로 영원토록 지옥에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고난주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또 일부러 또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가족보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고 또 감사의 우선순위 또한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모든 감사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한 자에게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 혼자 감사하려고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없는 9사람은 나병만, 육체의 질병만 고쳤지만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명은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잠깐이고 영혼의 고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영원까지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4명의 사람에게 들것에 찾아 실려온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병을 먼저 치유하신 다음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선택하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는,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를 우선순위로 표현함으로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감사를 먼저 선택하고 감사를 먼저 표현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